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은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시고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우리가 내년 2022년부터
마지막 예배 마치고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또 찬양을 같이 합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시 성경을 109절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교리를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복음제 시문 여러분 혹시 들고 가서 전도하신 분 계셔요? 전도하신 분 없으십니까? 예, 이제 부지런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겠죠? 예, 복음 열심히 전하시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배운 거고요. 다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성경 109절 암송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앞서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내용마다 8개 구절씩에서 38에 24 38에 24 24개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됐는데 다 외우셨죠? 예, 부지런히 외우시고 다음 수요일에는 일단 한 과씩만 외우시면 돼요. 8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까지 오늘은 사람은 누구인가 4번째 주제까지요. 한 과씩 이렇게 암송을 하신 분들은 앞에서 한번 발표하시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열심히 암송해서 내 것을 만들면 그럼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시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나면 그제서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내가 누군가, 사람이 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싶어도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못 얻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죠.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수많은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가는 학문들은요, 결국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결국 거짓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이 거짓말이잖아요. 진화론. 인류의 기원을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나요? 그래, 진화론은 쫓아가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작은 단세포 동물이 진화를 해가지고 고등한 이렇게 생명체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긴 하나님이 없잖아요.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로부터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정확해요.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탁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오고 나중에는요 세포덩어리 하나 나와. 세포. 그러니 존재 자체가, 여러분, 단백질 덩어리, 세포 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 인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인류가 되고 싶어요? 예?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단백질 덩어리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동성연애다 뭐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예? 온통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나야 그제서 나는 누군가, 사람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앞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때부터 이게 막 은혜가 찾아오는, 은혜가 감동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에는요, 큰 틀로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주제는 성경을 큰 틀로 보면 결국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주제가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에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이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라는 이 큰 4가지 틀을 이해해야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창세기 성경의 큰 틀이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큰 틀도요, 흐름을 보면 창조, 타락, 심판, 구원이에요. 똑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안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의 내용들을, 물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의 내용들은 엄청 많지만 우리는 또 아주 외우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아주 짧으면서도 꼭 필요한, 암송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요, 또 8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창조에 관한 주제에서는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아직 넘기지 말고 형상과 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형상. 하나님이 창조할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향해서 뭐를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숭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에게 너희는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너는 복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알겠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게 창조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타락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결국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죽는다. 타락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심판에 관한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곧 죽음이죠. 그리고 항상 심판이 있는 자리에는 심판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뭐가 함께 있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는데 반대편에서 항상 은혜가 있어. 그래서 심판과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가 뒤따라와요. 은혜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네 번째는 구원인데 결국 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국 생사 위주.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자. 생사 위주.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생사 위주라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찬송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했죠. 그거를 생사 위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일부 목사님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생사 위주, 구원받은 사람은 생사 위주로 살아야죠.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큰 주제에 대한 세세한 8가지의 항목의 성경 구절들을 살피면서 그 내용들을 살필 건데요. 오늘은 4가지 성경 구절만 하면 돼요. 많이 안 해요. 딱 4가지씩. 형상, 복, 죄, 죽음 이렇게 갈 건데,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 2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창조 그러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신다. 형상과 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요. 타락 그러면 죄와 죽음 금방 떠오르죠. 그리고 심판 그러면 심판과 함께 은혜가 있구나. 그죠?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생사 위주, 주님을 위해 살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핵심 단어들,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4가지 큰 주제와 그 안에 있는 8개의 핵심 단어들을 다 외우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이 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내용도 똑같은 구조로 제가 먼저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요걸 암송해 놔야 다음에 성경 구조를 외우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쉽게 외워지니까 요 단어들을 먼저 딱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류의 기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우리 인생에 관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그 웅장한 자연과 막 그 높은 산, 그 드넓은 바다와 하늘의 그 넓은 우주, 이런 걸 보면 막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탄성을 자아내요.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지구를 보니까요,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이러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피조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습들이요, 어쨌건 다 담겨져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렇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뭐예요? 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웅장함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만, 만약에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인식할 줄 알고 말할 줄 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와, 하나님 닮은 형상, 이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하나님 닮은 형상, 이러면 감동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어디까지 닮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어쨌건 그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육체는 빼고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몸은 쓸데없는 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은 버려질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이 주님 부활할 때,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요, 안 해요? 몸이 부활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요. 육체는 땅 속에 썩어져 이 몸이 썩긴 하지만 분명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럼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때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에 관한 것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전에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구원받는데 육체는 버려질 것이고 타락된 걸로 자꾸만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나오긴 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육체가 범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몸의 모든 곳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 난대요. 우리 모든 곳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 한 부분까지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성. 예? 부모 자녀 사이에 관계성을 표현하는 좋은 표현이 뭐죠?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다, 이 표현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아유, 딸내미야, 엄마를 꼭 닮았네. 바로 그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안 닮았어요.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발가락이라도 닮았나? 발가락도 안 닮았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상해요. 의심이 생겨요.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상을 닮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만약에 하나님이 소나 돼지를 닮았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소, 돼지하고 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짐승보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 깃털이 예쁘고 아무리 소리를 잘 내고 해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네?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애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도 있어요. 중간도. 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냐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예? 막 코로나가 생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신 원리를 거스르고 사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빼버린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네? 보세요. 인간이 처음엔 뭐였어요? 좀 괜찮은 동물이었죠? 저게 뭐냐면 원숭이였다고, 원숭이. 근데 원숭이가 좀 더 진화가 돼서 뭐가 됐어요? 유인원이 됐다고, 유인원. 네? 유인원. 막 털 나가지고 알몸으로 정글에서 사냥하고 다니던 그런 유인원에다가 이제 창 들고 사냥을 하는 그런 좀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이 됐다가 지금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총을 들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사람이 됐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진화는 끝난 게 아니래요. 진화는 계속된대요.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주전쟁에 나오는 전사처럼 망토 입고 전자검을 들고 기가 막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하는 얘기 같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 진화의 단계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더 과학과 기술의 문명의 힘을 얻어서 현재보다 더 뛰어난 지성, 그 다음에 진화가 돼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말 들으면 좀 기대가 되죠. 그럴듯해지고 나중엔 늙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주름살 생긴 거 다시 필 수 있대요. 유전자적 조작을 통해 가지고요, 주름살 싹 피고 머리 없던 거 다 머리털 나게 하고, 예?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다 바꾸고, 이게 앞으로 된대요. 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앞으로 100년만 더 살아보자고요. 앞으로 100년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해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주로 뭐가 특징이에요? 우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일반 피조물과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세상이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면 다른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고도의 지능,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지능을 안 가지면 사람이 아니네? 그죠? 원리로 말하면. 근데 IQ 검사해보면요. IQ 검사해보면 침팬지보다 IQ가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침팬지 IQ가 뭔지 아세요? 90 나와요, 90. 90. 옛날에 혹시 학교에서 IQ 검사했는데 90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짐승이에요, 짐승. 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언어를 가지는 것, 사람이 가지는 이 언어가 아주 특별한 거다. 물론 다른 짐승에 비해서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그러죠, 동물학자들이. 침팬지도 다 언어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잘한다고.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강아지도 밥 달라 소리 해요, 안 해요? 강아지 있는 집이 하나도 없나요? 강아지도 밥 달라 소리를 한대요. 짖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저게 밥 달라 소리인지, 또 막 깽깽 하는 거 보면 저게 지금 소변을 보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건지 알아들어요. 좀 키워보세요. 언어가 있대요, 언어.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만이 가지는 기록, 글을 쓰고, 그래서 그 기록이 대대로 물려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게 사람이 가지는 아주 독창성이에요. 개도 전봇대에다 그림 그리잖아요, 개도. 네? 그것도 기록이거든요, 자기 기록. 여기는 내 영역이야. 영역 표시하잖아요. 개들이. 짐승도 한다고요. 단지 약간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엉뚱한 소리 하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만들어 놓은 이 고귀한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에 관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얼마나 신나요.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진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 내가 복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만약에 너를 복되다 하는 사람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받아 누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기서 받아 누렸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약속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약속들,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약속들을 동물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세요. 예? 복 주고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을 누리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아 누리면 내 것이 돼요. 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그 말씀이 모두가 성취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들으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요. 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 수많은 복 주겠다는 약속과 번성하게 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들,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성취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여러분 어때요? 나를 통해서도 이루셔요. 나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예? 성경 속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누리시라고 그 얘기예요. 복 주고 복 주신 하나님,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약속 주신 내용들을 아브라함처럼 받아서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돼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복의 의미를 헷갈려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네? 저기 사장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세상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이 허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면 좀 부러워요, 사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복의 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저게 복의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요. 팔복에. 팔복의 그 시작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복되도다. 이 선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래요. 그냥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큰 주제가 네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타락에 관해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시면서 죄에 관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미 우리가 외웠어요. 복음제시문에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앞서 처음에 서두에 창조에서 배웠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죠,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이루어지는데, 죄는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대로 정령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불행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다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된 그 관계는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다음에 관계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관계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계,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제가 있거든요. 교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이 막 이놈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냥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속이 썩어요. 그런다고 부모 자기가 끝나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끝나요? 절대 안 끝나요. 너희 놈 호적파라 그래도 부모 자녀 사이는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관계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단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인류의 첫 조상은요, 여기서부터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데서부터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이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알면 내가 연약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돼도 내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지금도 죄질 수 있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겸손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인류의 첫 조상이 죄를 진 이후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자꾸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너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에 관한 두 번째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예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던 우리예요. 네?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살려낸 건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예요. 알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을 하나 할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우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은요 기꺼이 누굴 위해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자꾸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내 삶에 그때부터 엄청난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은혜고요, 집에 가 있어도 은혜고, 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여러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살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 관계에서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원리는 똑같아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못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내 교만과 악함들이 솟아나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 한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강현수 소헬렌 선교사님과 북한의 이면석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또 김희중 선교사님, 태국의 박성준 선교사님, 캐나다의 지강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2022년 목회와 목양 사역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을 공동의회와 다음 주일에 있을 일꾼 1명과 또한 성탄절 송군 예행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 한사랑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말씀이 하나님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세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용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군기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어줄 때에 그들을 통하여 또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힘쓰며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며 그들이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장하여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어느 하나 하나님 칭찬이 안 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진지하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찌를 쏟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주일학교가 공동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는 그 복된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한사랑교회 위에 우리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이 한 영혼들이 열 영혼보다 더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그 세대들을 사로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 보내주시고 일꾼들 붙여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와 종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복음 제시문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이가 지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진주 땅이 굶어지어 하나님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주님 4%도 안 되는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96%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랑교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도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며 그 땅에 복음을 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 사역 위에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영수 선교사님 교육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북한 쪽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굶주림에 죽고 하나님 탈북하다 죽고 하나님 그 사상에 죽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도 그 땅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거각하며 죽으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 변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독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자유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바라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평안이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땅에도 진정한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태국의 박성민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저 불교 가운데에도 테러 가운데에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전하옵니다. 아버지와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 망하는 시대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